오늘은 사무엘상 5번째 시간 점점 자라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끝났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끝났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절한 노래를 한나는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헤어짐만 남은 것이죠. 11절 말씀이에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의 바람대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 폐역갈도록 폐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엘가나,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자녀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 한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 엘가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또한 그 한나의 하나님의 요구를, 또 그 하나님의 필요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 본문은 성전에 남겨진 사무엘을 이제 조명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지금 통해서 사무엘을 조명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조명해요. 무엇이에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지금 대조하는 거죠. 대조함으로 사무엘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이별은 마음이 아프지만 사무엘이 성전에 남겨졌다는 것은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무엘이 남겨진 성전의 상황은요, 매우 부정적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 남겨진 것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데, 그런데 그 성전의 상황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성전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12절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평가를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이 안 되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겠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멸시라는 단어는 멀리 도망하다는 의미입니다. 멀리 도망하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참,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순종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들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질을 해요. 목사 질을 하는 것처럼 제사장 질을 한다고요. 레위기 7장을 보면요, 제사장은 제물 가운데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의 부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다시 돌려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게 돼 있던 것이죠. 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의 고기를 마음대로 취했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을 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제사장직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잘 인도해야 됐을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고기를 억지로 뺏어와요. 제물을 기름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불이 닿기 전에 가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들이 먼저 받았다. 성도님들이 헌금함에 늦기 전에 송목사가 먼저 그 헌금 봉투를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영적인 일에 앞장서야 될 자들이 지금 율법을 무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자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더 큰 충격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로도 이건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고요. 22절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의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이더라.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으니 아버지의 말을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이 영적 타락의 무서움이 보이십니까? 영적 타락은 반드시 육적 타락으로 이어져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 타락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도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이방 신전에서나 행해졌을 것 같은 그 종교적 매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음란함으로 지금 여호와의 집을 더럽힙니다. 폐역한 사사시대였지만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기도하는 그 어머니에게 3년 동안 신앙 전수를 받고 성전에 살게 되었던 사무엘은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어쩜 이 사사시대를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곁에서 신앙의 훈련과 전수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성전에서 사사시대가 뭔지를 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세상을 배운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오늘로 말하면 비극이죠. 막막하죠.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자들과 싫어도 성전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놓고 갔잖아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제 그의 가족들은 다 떠났어요. 이제 이 제사장들과 살아야 돼요. 사무엘이 불쌍하지 않으시냐고요. 이런 사무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보다 다행이 또 없어요. 이보다 다행이 없다고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잖아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성전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은요,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요? 이 성전 안에 소망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다? 이건 불행 중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두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냐고요. 소망이 없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두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망한 시대, 망한 성전이 망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이 성전은 망했어요. 이 시대는 망했어요. 이런 제사장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줄 그 사무엘, 그 한 사람이 이 사사시대 축소판인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사무엘을 보십시오.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젖대기까지는 고작 3, 4년의 시간입니다. 당시에 3, 4년.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 작고 어린 사무엘이에요. 여전히
하지만 그의 걸음을 보세요. 이 작고 어린 사무엘의 걸음이 어때요? 11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3살, 4살. 여기서 이 섬긴이라는요, 대제사장을 도우면서 이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냥 허드렛 일을 한 거겠죠. 심부름하고.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타락한 제사장들을 돕는 것뿐이에요. 성전 안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돕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사무엘은. 지금은. 하지만 11절을 잘 보세요. 사무엘은요, 그들을 섬겼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서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가나와 한나가 그랬듯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그 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되지 못하셨던 이 사사시대 말기에 그런 시대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부모의 그림자가 사무엘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엉망인데 사무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운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별짓을 다해도 사무엘은 꿈쩍도 하잖아요. 그 흉내도 내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사무엘이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반복해서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 전혀 다른 행보가 계속 반복해서 대조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무엘의 중요성, 사무엘의 필요성을 오늘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망한 시대, 다 망한 제사장들, 다 망한 성전 안에 사무엘을 두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무엘이 필요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게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다 망한 시대, 다 망한 성전 안에 사무엘이 있었다는 건 오늘도 그 사무엘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 필요하죠. 절실하게 필요하죠. 오늘날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들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응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의 사무엘을 주십시오. 오늘의 사무엘을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늘의 사무엘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간단해요. 이미 응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부끄러운 모습과 걸음을 걷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두셨다고요. 그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 사무엘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교회, 삶이 되는 교회 사무엘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오늘의 사무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오늘의 사무엘이야. 사무엘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나는 너희가 있어서 너희에게 소망하신다고 하실 겁니다. 너가 있잖아.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는 이유예요.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오늘의 사무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무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사무엘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인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신체적으로 자랐다, 나이를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는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건 아니에요.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은총은 더욱 받기가 어렵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점점 자람의 이 더 정확한 표현은요, 여호와와 함께 자라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점점 자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 나이가 먹었다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자랐다, 성숙되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라가고 있어요. 이들도 자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보세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잘하고 있어요. 심히 크문. 엘리의 아들들도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여호와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엘리의 아들들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자, 그들의 죄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커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 신앙이 커가는 게 아니라 죄가 커갔다. 죄가 점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자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뭐가 자라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뭐라 그러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자, 둘 다 자라고 있어요. 둘 다 커가고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신체의 성장과 비례하지 않아요. 키가 큰다고 신앙이 큰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고요. 그 비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이 있다면 영적으로 미숙한 어른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제사장 다 와요. 제사장 옷 입고 있으니까, 제사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이 행위들, 우리의 예배 생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기능적으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갔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예배를 드릴수록 죄가 커가는 거예요. 왜? 그 예배가 죄악이었으니까. 아주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점점 자라가야 될 신앙과 믿음은 퇴보하고 죄악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제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목사의 자리는 정말 위험하고 위험한 자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목사보다 위험한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죠. 가르쳐요. 그 행위를 해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죄악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는 어찌됐건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하면서도 죄가 자랄 수 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무기력할 수 있어요. 뭔 해? 막 요란하게 뭔 해? 근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질서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만 거룩한 척하고 여기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지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 껍데기, 행위.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앞에 선 분들은, 리더가 되시던 앞에서 무엇을 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반면에 사무엘은요, 이제 막 성전에 왔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앞에 리더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사무엘은 이제 막 성전에 왔다고요. 아직 작고 어려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무엘은. 하지만 사무엘은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엘리 가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목사는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요, 목사가 엉망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엉망진창인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 목사는 버림받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갈 수 없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가는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시대의 요구와 소리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 이 세속의 거센 파도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무엘은요,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목사를 섬긴 게 아니라 교회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가나와 한나에게 그걸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 말기에, 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에도 매년 하나님을 예배한 엘가나, 한나, 사무엘은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엉망진창인 성전 안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본문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이 두 부류의 분명한 결론, 25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엘리의 아들들의 결론이에요. 34절에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르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사역이고 소명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잖아요. 자라간다고요. 점점 자라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자라갔다. 이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자라갔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다면 이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점점 자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점점 자란 것으로 느끼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 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몰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란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가야죠. 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몰아세워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사무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도 악하고 악해서요, 이 사사시대 말기가 너무 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었던 시대라는 말이에요.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너무 악해서, 너무도 악하고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던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말씀을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녀에게 내가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자녀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 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자녀가 맨날 저기 삥삥 돌아다니면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머물러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무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지 잘났다고 뭐 멋지게 사역하고 막 전국을 휩쓸고 다니고 그런 사무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사무엘들이 필요하시다고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보여도,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라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그걸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며, 내가 예배하며,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